오늘부터 사도 바울 서신서의 말씀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동안 얼마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의 내용을 비중 있게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의 바울 서신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입니다. 그 비중이 상당하죠.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하면 신약성경 내용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신약 성경이 집필되어지던 시기였던 초대교회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사도로서 그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리고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도였고, 그가 남긴 서신서들, 당시 세워진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또 말씀을 보며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또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긴 공헌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요,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나누면서 13권 중에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썼나, 우리가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순번으로 따지니까 로마서도 바울이 집필을 했고 직접 썼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말씀을 나눌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순번으로 성경에서 배열된 것은 지어진 순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라기보다는 일어난 사건의 순서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는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쯤에, 그때쯤에 갈라디아서가 보통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연대의 어떤 기록의 순서라기보다는 사건 순서의 결정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갈라디아서를 접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측정하는 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나를 유추해 보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1차 전도여행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보다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첫 번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올 때 그 맨 마지막 끝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바로 회심한 바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의 기록이 시작되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여러 지방으로 떠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회고하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온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회고하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이 끝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서가 집필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0장 2절 또한 31절까지 가보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러요.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쯤에 그 시기에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에 세웠던 여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이 살던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터키 땅이죠. 트리키아라고 말하는 터키 땅에 세워진 그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가게 돼요. 그곳으로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이냐?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 세례를 주고 성령 체험까지 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요, 그의 사도권도 무시하고요, 사도도 아니요, 그의 가르침도 거짓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율법은 뭐냐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대단히 큰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굉장히 신뢰할 만할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같아요.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잘 세워놓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던,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1차 전도여행만 약 2년 4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이렇게 따지고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대단히 큰 혼란이 일어났음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집필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정황들로 쭉 볼 때 갈라디아서는 분명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후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서 기록되어졌거나 혹은 후서로 기록할 때 비슷한 시기에 함께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기록된 연도는 AD 55년에서 58년경 보통 그렇게 봅니다. AD 50에서 55에서 58년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뭘까요? 서신에 대한 목적이 있죠.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 안부를 묻는 것인지, 안부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편지를 쓰는지, 서신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울의 목적과 수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위에서도 우리가 다루었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믿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진정한 복음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난 뒤에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갔어요.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각 나라마다 회당을 지어놨거든요. 그 회당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토라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교회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하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장 먼저 바울이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풀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늘 빚진 자로 내가 동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동포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 나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어떤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바울의 사역의 절대적인 걸림돌과 방해꾼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방해하게 돼요. 이따 이제 뒤에 부분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한 것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도 받고요. 3장 27절에 성령 체험도 해요. 3장 5절에 그들 모두 다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들도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위에 나름의 신앙의 틀을 잡았는데 이게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율법주의, 특별히 할례를 강조해서 예수 너 복음 믿고 이제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할례부터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대단히 큰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줍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도된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텐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 됐다고요? 사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권에 관한 도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라 그러면 누구죠?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선택되어진 12명의 제자만이 사도거든요. 이게 사도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왕성하게 퍼져나갈 때 그가 회심했거든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렬한 빛, 음성을 그가 듣고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바울이 예수님 앞에 직접 선택되어진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 그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많은 사도권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변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내용들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고 그 사건을 막 설명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도의 직을 스스로 막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에서 넘어온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야, 너희가 들은 그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한 반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이 말을 이제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첫째는 어떤 거라고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실. 흔들리는 그들에게 왜 흔들릴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불안감이 들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막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신앙생활을 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상이, 율법이라는 사상이, 행위라는 사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러웠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래, 그것 봐,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도 우리가 가졌던 종교 안에도 여러 의식들이 있었잖아. 맞아,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행위에 치우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복음이야, 그래야 구원받아, 바울의 가르침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라는 말들, 이것이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때 바울은 서신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계속 재차 변명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우리가 1차, 2차, 3차 쭉 이제 지도를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설립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행 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출발했던 안디옥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가요. 그런데 먼저 어딜 가냐면 섬을 거쳐갑니다. 섬을 거쳐서 저 지역으로 가죠. 구보로 섬으로 통과해서 아탈리아, 그리고 안디옥, 5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자, 초록색으로 한번 갔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 영어로 보면 약간 C자처럼 됐죠. C자 형태로 되어진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기간이 대략 2년에서 2년 4개월 정도 걸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5번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14장 1절처럼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요. 저 이고니온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막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 그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우며 저기에 보면 이제 남부에 해당하죠. 남부 지역과 약간 중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회심한 뒤에 불타는 열정으로 시작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의 절대적인 방해꾼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요. 최선을 다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자기 동포였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저기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방해하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방해해서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저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 신전이 커다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이 막 신을 막 믿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적으로 그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야,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그러냐면 신이 현현했다. 제우스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 바울의 모습으로, 바나바의 모습으로, 허메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 신전 안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막 경배하려고 하는 신적 행위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러지 말라라고 막 말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올 때에 거기에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누구였냐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있던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을 돌로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죽을 때까지 터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요. 죽이려고 던진 거니까.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돌에 맞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죠.
생전 처음 맞은 거예요. 그가 늘 탁월했고 엘리트주의에 가득 차 있던 바울이 개종하고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처음의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내가 괜히 말했나? 내 저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못했나? 불쾌한 반응과 언행으로 내 마음도 함께 불편해져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한 번쯤을 다 경험해 본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반응에도 내 입의 언어를 멈출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라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했을까?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돌에 맞았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사건이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막 전할 때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분하고 흥분해서 저거 이단 사상이다 하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거든요. 그 모든 죽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었어요. 말씀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돌을 맞았어요. 맞을 때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 꽤 오랜 시간이죠. 그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먼저 믿었던 그가 죽는 것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원망하기보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생명에 빚진 자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섰더니 내가 돌에 맞았어. 내 생명에 위협이 찾아왔지만 나는 이미 전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던 생명에 빚진 자였던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사도 삼아 주신 예수님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그의 마음을 억눌렀을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쳤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바울을 살피러 오게 됩니다. 바울이 몸을 추스려 일어나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쉬지도 않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날 갑니다. 힘을 내요. 그 길로 가요. 그리고 나서 더베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길로 다시 가는 바울입니다. 왜 갑니까? 그곳에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흔들릴까 봐. 내가 돌에 맞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야? 두려움에 떨까 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까 봐 바울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안디옥까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 그 당시엔 직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의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당시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평신도 대표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곳을 또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고난은 복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은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얻어지는 고난을 감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난파도 당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굶고 잠 못 자고 많은 나의 자기가 걸어온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에 일어난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 어렵다,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당연한 것이다. 내가 당연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훈장처럼 그가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개론을 통해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대단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대단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바울, 또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돌에 맞고 핍박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욕을 먹어도, 끊임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내 이 언어와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결과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가만히 있어도 달라질 거 없는데요. 전하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더 전하지 전하지 않던 전하든 달라질 게 없다면, 똑같다면 여러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요. 거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요, 돈 많고 교회가 잘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의 빚진 자요 헌신된 자가 다만 몇 명만 있더라도 그 교회는 성장해요.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돼요. 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황량했던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없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통해 값지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나의 입과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핍박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영혼을 구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개론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졌고 가슴은 식어져 버렸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예수님 만났던 그 뜨거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복음의 불길을 다시금 나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다시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핍박이요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한마음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